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흔들면서 고난당하신다는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들고 따지고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돌변한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우리가 대변되어지는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곧 이어서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인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지어준, 하나님께서 우리 몫에 태워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잘 고백해 놓고는 실제 자신의 삶은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고백의 변화를 겪은 세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라비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고백의 변화 일어났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고 고백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변했듯이 삶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완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십자가 내려놓고 자기 욕심지고 가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자기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사명 먼저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까요? 헷갈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명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전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천하에서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그 다음이고, 사명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를 주시고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명 없는 생명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는 자는 여러분 생명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에 태워준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다하라. 네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가 주어진 사명, 직분 잘 감당했지만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에도 주님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직분,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쉽고 빠르고 편하고 거창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광의 길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위하여서 자기 생명 사용하는 자가 가장 고귀한 생명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생명 위에 사명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명 위에 생명 바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